우리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노아는 의인인데 로마서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노아가 의인이란 말은 절대적 의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 시대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멋대로 살아갔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전혀 악한 마음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죄된 마음을 완전히 없는 마치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 무력에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다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사람은 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한,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인지 알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면 의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한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밥을 먹지를 못하고 추위에 떨고 거반 죽어가.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너 많이 춥냐? 많이 배고파? 왜 길거리에서 헤매? 얼른 집에 들어가.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것은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행위가 그렇게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런 믿음은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야고보 형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믿음과 행위가 마치 따로따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심청전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임당수에 풍덩하고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빠질 때에 아버지를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바다에 몸을 던져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부모님께 효도하는구나. 효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한 효심이지, 이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받고 물에 뛰어든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눈을 띄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 효심을 본받으라는 것이지, 우리가 효도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몸을 던져야겠구나. 여러분 공양미 300석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한 석을 두 가마니로 치죠? 우리가 보통 한 가마니를 80kg예요. 160kg입니다. 곱하기 300 하면 나오겠죠? 지금 시세로 대략 따지면 1억 4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1억 4천만 원을 받고 우리가 내 몸을 어디에든 던져야겠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자기 몸을 임낭수에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우리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얻은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일, 그것을 믿음이 있는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여러분 100세가 아니어도 누가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여러분 번제물가 뭔지 알죠? 번제물은 각을 뜹니다. 이렇게 사람을 다 팔다리를 잘라서 차곡차곡 쌓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믿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급하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당장 그 칼을 치워라. 그리고 그 이삭을 드리는 그 번제단 가운데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삶 가운데는 그 삶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일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만큼 인원이니까 요만큼 인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우리의 힘이 요거니까 요까지. 그 이상,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100배 이상은, 10배 이상은 거두기가 어려워요. 어떤 것인지 투자해서 1배, 2배, 3배 정도, 많이 하면 5배 정도까지는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배 이상, 30배, 60배, 100배는요
이건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쁜 세력들이 조작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경험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 마음의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했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내가 2023년 누구를 내 백성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똑같이 우상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세요. 내가 너를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믿음과 행위가 서로 다른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행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고 하니까 일단 뭔가 마음에 좀 이상해지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반면에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몇 킬로요? 1800킬로입니다. 그 1800킬로를 전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환경과 완전히 다른 곳이죠. 여러분 그런 곳으로 하나님 말 한마디를 붙들고 간다는 게 쉽습니까? 더군다나 떠나다가 하란 땅에서 아버지조차 죽어요. 조카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누가 이야기해요?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다른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왜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손해보는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말씀하는 이 행함은 사람의, 여러분 몸만 있다고 해서 사람입니까?
여러분 화장터에 가면 많은 시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시체를 바라보면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체요, 시체. 그 시체에 영혼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어야 우리 몸이 살듯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야고보 형제가 앞서 이야기하죠. 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외모로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의 중심을 보려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행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담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알려면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략 50세 이후가 되면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우게 되면 여러분 굳이 사람을요 많이 겪어보지 않아도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왔고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만 나누면 이 사람이 이 싹수가 있는 사람인지 싹수가 노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좀 된 사람인지 인격이 좀, 이거를 대략적으로는 거의 판단해. 70세 이상 되면 거의 관심법이 생겨. 대부분 척 보면 아는 수준이 되죠. 왜?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외모만 봐서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나 행동이 본질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행동을 자아내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그리고 본심과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참 못생겼어, 저 사람 참 안 생겼어, 저 사람 키가 작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럴 것이야,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상이라는 것이 있죠. 관상은 통계입니다. 통계. 이런 관상을 가진 사람은 영모의 관상이고, 이런 사람들은 얍삽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다 사람을 파악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이전에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도, 행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여기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 형제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함은 믿음의 표현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당연히 믿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냐는 것이죠. 바로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즉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행함은 무엇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이 행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행함을 혼동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난 믿어.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행함이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어? 여러분, 더 비근한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자, 예비신자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품은 예비신자에게 선물 하나씩 갖다 주십시오. 교회에서 하나에 5,000원씩 사서 3개씩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제 사무실에 몇 개 남아있는지 아세요?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물품을 사서 여러분들이 품은 그 예비시연자에게 그냥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안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거 해야 됩니다. 파악합니다. 네, 써내긴 써내.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연락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한 번도 함께 대화를 하거나 차를 마거나 밥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할 문제예요. 내가 정말 착각 속에 살고 있나? 내가 나 혼자 주여 주여 그렇게 자기 몽상 가운데 살고 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배고프는데 내가 밥 먹어야겠다 이래서 밥 먹는 사람 없어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그냥 밥 먹어야지. 여러분, 자동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이 배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장실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무런 징조 없는데 내가 밥 먹어야겠네, 내가 화장실 가야겠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나면 화장실 가고 또 졸리면 자고, 여러분, 내가 자야겠구나, 내가 화장실 이거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내 의지로 이거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숨 쉬어야겠다, 내가 숨 쉬어야지, 숨 안 쉬면 죽어, 이래 숨 쉬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지,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은 위해서 기도 안 하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없이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의도가 있습니다. 믿음도 없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의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 사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어도 그들에게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엊그저께 자전거를 타고 무심천을 갔어요. 토요일 날인가? 여러분, 청년들 한 1000명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대학생, 그 정도 청년들이 전부 노란 조끼를 입고 저 위에 생태공원에서부터 여러분 저 끝에까지, 그 길이가 엄청 제가 대략 못해도 거의 한 10km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고 들어, 청소. 1000명이 무심천을 걸어 내려오면서 이 청소를 한번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등호리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신천지. 노란 조끼를 입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일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가요 요 주변에 청소할 테니까 토요일 날 아침 8시까지 나오세요. 몇 명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청소합시다, 우리가 세번맞이 청소합시다, 몇 명 나온지 아세요?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여러분, 그런 행함이 없는데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게 정말 교회를 사랑한 걸까요? 1년에 한 번, 3번맞이 청소합시다 라고 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행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도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빼앗고 젊음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그 청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주가 이 청년들이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고 그들이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행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믿음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를 그냥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행동과 외모에 눈에 보이는 것,
그 본질을 보지 못해요. 왜 한나가 눈물을 흘리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다만 뭐 합니까? 보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삶 속에 늘 뭐만 있어요? 늘 니 탓,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개의 본성과 도둑이면 짖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개의 본성이 뭐예요? 개의 본성은 집에서 애완견 키우는 게 개의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는 집 지키는 거였어요. 사람이 사람과 교제가 안 돼 이제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의지를 하냐면 개에게 의지를 해요. 개의 의지. 개를 키우면서 위로를 받아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힘을 얻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사람과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람과 교제가 안 되니까 뭘 동물과 교제를 해요. 개 키우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개 키우는 게 힘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사람보다 더 좋대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짖어서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라서 도둑이 오면 짖는 거예요. 도둑이 왔는데 짖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개 왜 저래?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악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에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입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행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남은 3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